찬양에 참 잘합니다. 네, 마음으로 박수 보냅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이라.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감옥이에요. 감옥. 쇠사슬을 매이고 또 간수한테 매도 맞고 불편해요. 감옥에 살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다는 거,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의 생각이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이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감옥 안 가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도대체 감옥에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런 게 나온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안 좋은 게 좋은 줄 안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항상 이 영적인 청진기를 떼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나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 계속 돌고 싶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손짓을 합니다. 우리 마게도냐를 좀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다음날 이제 가는 것이요. 배 타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빌립보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일행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예.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은 사람은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 열린 사람한테 억지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니까. 한두 마디 복음 전해가지고 얘기 안 들으면 스톱했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뿐이지, 마음은 열고 안 열고 위에 계신 어른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바 단순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게 대접받지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거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면서 루디아는 최초의 성도지요.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을 전한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포주가 있었던 포주가 점쟁이 이 사람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주민을 모아다가 일행을 모아다가 많은 바울을 박해하고 관에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에 지진이 옥터가 흔들리면서 막 무너지는데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큰일 났다. 내 죽을 다음날 되면 이 죄수들 다 도망갔기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세상에 저런 신이 다 있나. 여러분이요, 내가 어찌하면 나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 못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 빌립보 교회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로부터 10년 정도 세월 지나가지고 바울과 계속 관계가 이어집니다.
예. 바울은 계속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빌립보 교회가 조금 성장해요. 성장하면서 바울은 멀리 떨어져 로마 감옥에 들어있지. 세월은 10년 흘렀지.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그 옛날, 그 옛날이라 할 것은 없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평안한지 생각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뒷바라지하지요. 기도하지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도한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요. 신실하고 믿음이 자라보세요. 전도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잖아요.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마.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는 괴로웠지만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야. 감사가 나오고 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 모범된 교회, 이런 성도, 우리는 이런 표준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보람을 느끼겠어. 내가 저 집사님 전도했더니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람돼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이거 얼마나 보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는 큰 기쁨이요, 자랑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드러드러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 보고 바울이 기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되면 너가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너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상호 이런 영적 교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저의 기쁨에도 또 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이런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뭐 힘들어도 매맞고 뭐 쇠사슬 그 힘들고 늙고, 이때는 사도 바울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한 60 정도 예상해요. 옛날에는 나이 60 같으면요 힘들어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유일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쁘게 한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심정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뭐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섭섭한 일이 섭섭병 걸려가지고 그만 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핑계를 대고 말이죠. 자기 믿음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자기 믿음 없는 걸 남의 핑계를 대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식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몽땅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한 사람 안 다치도록 인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 샘물을 내어주시면 그거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조금 돌아서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해가 왜 이래 따갑노 뭐 먹을 게 이거밖에 없나 목마른데 무리가 펑펑 안손 온갖 불평 원망하고 이런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면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 불평 속에 사는 신도라면 그거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신자구나. 멋있는 신자다. 우리의 성도들 삶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 우리가 계산해보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 좀 부족하다고 발등에 떨어진 게 조금 다급하다고 그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원불교 교인이네. 원불교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바울 환경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걸 감사하노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5절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지 5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날부터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조금 자라더니 교회가 바울 사도한테 관심을 많이 써요. 우리 선생님도 어느 나라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한다더라, 뭐 힘든다더라. 이 교인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곳에 또 바울 사도에게 일행을 성교비를 보내면서 그 바울은 또 성교비를 보내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교회에다가 또 헌금하지 이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니까 바울이 기쁜 게 저 정말 빌립보 교회 대단하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재물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헌금했다고 하는 걸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고린도서 8장 이런 말씀 나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고 자원으로 연보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섬겼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빌립보 교인들이 믿기는 바로 믿구나.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 쭉 가봅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만 꼭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내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도 하고 그랬어요. 뒤에 가서 이제 읽어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그런 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 간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참 신경을 많이 쓰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놓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사도라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왜 저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 할 리가 있나? 하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은 뜨겁게 마음 못 얻어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보다 더 훌륭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죽도록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큰 소리 떵떵 치나놓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날살이가 도망가는 거 보면 엉터리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오면 내 자신의 어떤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봅시다. 6절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소리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 바로 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바울을 돕고 열심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도 여러분 앞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가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하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똑같이 바울의 선교를 하나 되어 섬겼다고 지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빌립보 교인 사람들이 한 거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그 마음에 임재해 가셔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서 또 우리가 내 모습 그렇게 사람 눈치도 있고 하니까 보여야 되니까 억지로 믿는 채라고 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주를 손 못 대도록 주여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건들기만 해라. 가만히 안 둔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건드니까 그만 칼을 빼가지고 그만 상대방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러분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 자기 힘으로 주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못 지켜요. 십자가 잡히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제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내 힘인지 주님의 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힘들고 할 때는 내 힘으로 또 교회 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나의 전체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혹시 내가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약해졌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말똥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마저도 지금 흔들 아직까지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잠들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 싫어.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주님은 피 눈물 흘려 기도하신 제자들은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떴다가 또 자버린대.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투쟁과 여러분 전신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지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요. 그러나 약할 때도 몸부림치면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손 벌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한다 이기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꼭 성경이 얘기한 대로 이거 못해요. 감사하며 기뻐했다. 어떻게 바울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울이 하는 거 우리는 왜 못해요? 그만큼 바울과 우리의 관계가 많이 여러분 간격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간격을 깨닫고 좁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못할 거.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찰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뭐 빌립보 교인들이 잘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 형제를 참 좀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해하고 좀 용서하려는 마음, 감사 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도대체 그 마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안 생긴다니까.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을 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가만히 계서 내가 할 테니까 해서는 안 돼. 그거는 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약하고 죄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사도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정말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누구누구를 기쁘게 감사했는데 나는 도저히 기쁘게 감사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봤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돈 잘 벌게 해달라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이 답답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옛날 다윗이라고는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한때는 금방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큰 한번 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나라 뭐 군대 숫자 딱 세고 자기가 군대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전역으로 7만 명이 다 죽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그 장소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운 거예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예수 성전이에요. 예수 성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여러분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매를 맞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매 맞아요. 그리고 이 용서는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삼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했네.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는 거구나. 7절을 뭐라 그럽니까? 7절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교인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냥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고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7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너희 매임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괴로움 당하면요 교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울이 먼거리 전도 나가면 교인들도 같이 마음으로 또 헌금 모다가 또 선교비를 보내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그 빌립보 교인나가 하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이나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은 감사가 기쁨이 나고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완전하지 못한 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하나의 관계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 예수님 내가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과 계세요. 그냥 앞방에 앉아 계세요. 내가 믿어드릴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님은 안방에 앉아놓고 내가 마음대로 예수님 심부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움직이는 곳에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는 길이요. 예?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 나와 하나 됐구나. 고맙다. 그 이상이야.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섬겨서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들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구나. 이것은 즉 다시 영광교회 성도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구나 하는 걸 놓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8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8절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 야, 이 문장이 강하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툭툭 뛰는 이 심장 속에 지금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 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내 심장이. 예? 근데 내 심장이 강할 때야 뭐 툭툭 뛰고 건강하겠지만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약해서 툭툭 뛰다가 툭툭툭 뛰다가 나중에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 두뇌하고 똑같대. 심장이 약한 몸은 일순간에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 어쩝니까? 이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심장 이식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심장 이식 기증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는 사람 죽으면 즉시 수술을 해가지고 심장을 이식을 해서 뭐 몇 분 만에 빨리 그거 연결시켜줘야 이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나면 여러분 얼마나 나한테 심장을 이식해 주신 그분이 생각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그분의 심장이 아니면 난 못 사는데 이제 그분이 심장을 받으니까 아이고 죽을 내가 살아났네. 그러니까 지금 벌떡벌떡 뛰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죽으신 그분의 힘이 내 속에 지금 돌아가서 나를 움직이는 거라고. 바울 사도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바울의 심장은 약해서 안 돼. 곧 있으면 죽어. 뛰어봐야 막 율법, 자랑, 자기의, 자기교만, 인간. 이 연약함에 폴딱폴딱 뛰다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으로는 심장은 얼마 안 뛰다가 죽어. 다 가요. 그래서 영원히 뛸 수 있는 그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 찔리서 심장이 피를 흘린 그 심장을 우리 속에 이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이식 딱 내놓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벌떡벌떡 뛰면서 생각도 예수, 말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왜? 내 속에 예수 심장이 뛰니까. 바울 사도 놔두면 그래 몇 번 자기 인간 뛰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왜? 그 속에 예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세상에 그런 기도 어디 나옵니까? 예수의 심장에는 그런 평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심장을 받으니까 바울 사도 감옥에서도 평안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 심장이 있는가 제가 확인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속에, 내 심장 속에 진짜 예수의 피가 뛰고 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지, 예? 심장이 뛰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심장 속에 쑥 이리 올라가야 되고, 형제가 예수에게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못 견뎌야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예? 내 자식이 여러분 죽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내버려 두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 심장이나 아버지 심장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예? 솔로몬 시대에 보면 두 창기 여자가 하나는 지 아들 내 아들이라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희한한 재판을 해요. 예? 한 여자는 그 아기 지 아들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칼 가지고 그 아기를 잘라서 하나 나눠줘라. 예. 반동가리는 저 여자 오른쪽 쪽에 반동가리 왼쪽 주라. 이때에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냐 나오죠. 아기하고 어머니 심장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이 아들 죽이겠네 하고 진짜 어머니가 뭐라고 아이고 임금님 스톱해 주세요. 스톱했어요. 내가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니까 솔로몬이 속으로 빙긋이 웃었죠. 드러난 거요. 예, 누가 진짜 저 아기의 어머니인지 드러났잖아요. 심장이 있는 사람이 드러난 거라. 그래서 오른쪽인 저 여인이 어머니니 저 아이 손대지 말고 그대로 어머니에게 주라고 하라. 소문이 세상에 퍼져버렸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심장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죽고 죄로 말며 죽고 지옥 뛰어 들어가는 거 하나님만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매맞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하나님이 심장 쏟은 거예요. 그 심장에 이식 수술한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의 심장이라.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공부한단 말입니다. 신앙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있으게도 우리가 여러분 운동하고 적당한 영양분을 우리가 보충해주지 않으면 심장이 약해져요. 예수 믿어도 예수 심장이 약해진다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으로부터 항상 더 강해지는 게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야 그렇구나.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의 심장, 바울도 예수의 심장, 우리 영광교회 성도도 예수의 심장 딱 가지고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현상 속에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면서 우리 영광교회 살 동안 정말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 우리도 오라 부르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연말을 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강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에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